안녕하세요. 10월 29일 출애굽기 39장 22절로 43절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안에 입는 옷들과 머리에 쓰는 두건과 관 그리고 거룩한 패 곧 머리에 순금 패를 만들어 달라는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성막의 부품과 비품들을 하나하나 모세에게 가져와 검사를 맡고 보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2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앞치마와 같은 모양의 에봇 밑에는 긴 옷으로 청색의 도포와 같은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이 옷을 공동번역 성경은 에봇에 딸린 도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앞판과 뒷판을 견대로 연결했지만 이 옷은 통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색상은 청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청색은 하늘색을 말하는 것이죠. 청색 실로 짠 에봇 받침의 긴 옷은 대제사장이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이요. 참된 큰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옷의 단에는 성류 모양을 수놓아 달고 그 사이에 방울을 달도록 했습니다. 성류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요. 또한 방울은 대상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서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마다 늘 깨어 있어서 삶과 조심스러운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2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속옷을 만들어 입히라 하십니다. 에봇 받침 겉옷 밑에는 속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앞서 28장에 반포 속옷이라고 하신 바로 그것이죠. 긴 소매가 달린 이 옷은 발목까지 오도록 길게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바탕은 성직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은 무엇보다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예표한다라고 봅니다. 머리에는 두건, 곧 관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세마포 속바지를 입도록 하셔서 아랫도리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일종의 반바지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 제단에 내릴 때, 오르내릴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이외에도 띠를 만들게 했는데 이것은 반포 속옷을 매기 위한 띠라고 보입니다. 3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일은 없죠.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선결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자신이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성결한 삶, 곧 죄와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조그만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머리에 쓰는 관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면의 이마 부분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라고 하시죠. 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지 머리에 기억하고 잠시도 잊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옷깃에 방울과 성류를 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삶,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3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기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 곧 회막을 위한 역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2절에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라는 것은 모두, all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부터 완료되는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모두 시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혹은 자신이 좋아 보이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품의 목록들이 하나씩 모두 다시 언급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든 품목들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꼼꼼함과 철저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모세가 그 일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 입니다. 모세가 보았어요. 그리고 보라가 또 반복되죠. 모세가 꼼꼼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에게도 보라, 곧 확인해 보라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검사자가 되었고요. 이스라엘도 함께 검사하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검사와 확인을 통한 감격이 표현된 것입니다. 보라, 힌네라는 히브리어가
강조되는 것이죠. 모세도 보았고 백성들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헌신했고 그 일을 맡은 자들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일을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마친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 것이죠. 우리가 보는 후쿠마 주석 거기에는 이 43절을 창세기 1장 31절과 유사하다고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죠. 특별히 그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역시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모든 제조된 물품들을 보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고 또 그 모든 것에 수고한 백성들을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그 기구의 제조 과정, 또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일부라는 것이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타락한 인류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 중에 거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일을 새롭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이 날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창조인 것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 그것을 그들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하나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목적과 기능,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모용하는 새로운 새 창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주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온전히 함께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